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3절 한 번 더 찬송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송가 3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의지하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말씀을 떠난 우리의 이기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복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풍성하신 인자와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도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까지 모든 성도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며 특히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목양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선교 현재의 여러 상황이 어렵고도 위험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후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과 교회에 큰 은혜와 유익이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 목사님께 함께 하사 은퇴 준비를 잘하게 하시며 은퇴 후의 삶이 더욱 은혜롭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과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저희들이 생활할 때에 말씀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매일 성경으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말씀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든든히 서가는 삼성교회가 되고 온 가정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과 군복무와 직장과 생업 등으로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말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1년 5월 30일 주간 소식입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6월 13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계속됩니다. 예배를 좌석 30% 내에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정규 예배는 모두 드리며 주일 및 주중 소그룹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출석에 불편이 있는 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주일, 집에서 출발하기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몸살, 감기 증상, 미각, 후각마비 증상, 심리적 부담, 예배 시간 마스크 착용 불편함이 있으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예배 출석 시 후문을 사용하고 반드시 손 씻기, 발열 체크, 이름 적기,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고 앉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전가적 새벽 기도회입니다. 저녁 예배는 찬양과 경배 예배입니다. 새벽 기도실이 31일 월요일부터 3층 초등부실로 변경합니다. 매일 성경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에 계속되는 코로나19 중에도 지치지 않고 힘을 얻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 됩시다. 6월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헌신을 바랍니다. 교인동정입니다. 김호연 집사가 칠곡 척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빠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주보에 있사오니 참고하시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하시며 흰 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전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봉헌 기도 드립니다. 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에 또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빨리 어려운 때를 지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예배와 모임과 친교와 헌신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이 땅 이민족 위에 함께 하시고 전 세계에 고통받는 정말 타국의 모든 이 땅에 머무는 사람들마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함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고 오고 가는 길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참여하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는 이들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며 집을 떠나 나그네로 군복무 중과 함께 공부하기 위하여 또는 직장 때문에 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일 예배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10의 1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께 드림을 따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그 모든 범사와 생업 현장의 직장에 함께 하시옵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바를 따라 백배로 열매 맺는 모든 범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올 한 달 또 내 가운데 지내게 된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감사하며 아들과 예배 드린 감사합니다. 올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며 손자 세윤이 폐렴 치유하게 하옵소서. 자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행하여서 지혜가 풍성한 자 되게 하소서.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백신 후 어려움에 처한 여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 아침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행의 산소를 이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다 위에 손녀 교회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경 오독 감사합니다. 장모님 예인이 영병우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건강 주시어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친소녀 김나연 생일 감사하며 하나님 경외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생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선교의 사역을 함께 참여하고 후원하고 또 이웃을 향하는 나눔의 손길, 헌물을 드리는 모든 가정들에게도 손길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임하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광고를 하나 추가해 드립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축도한 후에 우리 담임 목사 후임 청병위원회 부위원장 되시는 우리 박재철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그동안 담임 목사 후임 청빙해 오던 오늘까지의 진행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한 5분 정도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앉으셔서 같이 듣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5월이 다 지나가네요. 벌써 더운 여름이 됩니다. 주 안에서 한 달 인도하심 감사하면서 우리 곁에 계시면 앞뒤 있는 분들과 문안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뇌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뇌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말씀의 제목은 15장 잠언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 또 혀, 말, 언어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처음 만나면 그 처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첫 인상이 3초 정도면 결정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3초 만에 결정된 첫인상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이제 그 이미지가 첫인상이 좀 바꿔지려 하면 그 이후에 한 60번 정도를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처음 인상이 좀 수정과 좀 바꿔지는 바가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첫인상이 좋기를 참 많이 노력을 해요. 뭐 성경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인상을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주 웃고, 항상 웃고, 두 번째는 항상 감사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래요. 그런 다음에 모범될 만한 사람을 한 분 세워서 그분을 잘 모범 삼아라 그래요. 제가 지금 좋은 인상을 생각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예배 전에 같이 활짝 웃으며 서로 무난한 것이 좋은 인상 만드는 거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 닮아가기를 우리는 함께 모여 노력하고,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여럿이 만났잖아요. 만남 자체가 귀한 것이고요. 이제는 활짝 웃고 감사의 인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활짝 더, 방금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좀 시들해졌어요. 더 활짝 옆에 분과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코로나19 중에도 예배를 함께 드림이 감사해요. 뭐가 감사냐? 이게 참 귀한 감사예요. 근데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잠언 성경에는 인상에 대하여 교훈하는 것이 있을까?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그렇지를 않아요. 인상, 또 말을 하는 것, 언상, 몸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 체상 모두 다 잠언 성경에는 전인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전인적인 것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잠언 성경에서는 특히 오늘 전인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지혜로 줄 때에 언어예요, 말이에요, 입술, 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말씀이 참 많아요. 그래서 10장 개별 잠언이라 일컬어지는 10장부터 29장 끝까지 제가 쭉 한번 매절마다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약 20% 이상이 바로 직접 말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쭉 여러분 묵상하면서 살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도 한 장을 두 분류해가지고 매일 묵상케 하는데 거의 말에 대한 교훈이 안 들어가는 묵상 부분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말과 관련된 말씀을 오늘 또 18절을 보잖아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입이나 말이나 혀나 입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간접적으로 말과 관련되지요. 이런 말씀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한 50% 이상이 잠언, 개별 잠언에 대한 내용이 말과 관련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원한다면 말에 대하여 지혜를 구해라, 그런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 들어보면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한지를 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이 1장부터 9장 잠언을 강의할 때 세 차례나 세 주나 거듭 제가 강조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기초 시작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별 잠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장부터. 그럼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 더 지혜로워지는 한 중요한 방편이 말에 관련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은 두 번 다시 이 주제로 말씀을 잠언에서는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매 절마다 묵상을 하는 한 절 한 절 속에서 말과 관련된 교훈이 있는가 없는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이 말씀은 말과 관련되는구나 라고 생각되거든 두 번, 세 번 그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서 말에 대하여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말 조심하고 득대고 말 한마디 천냥빛 같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미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자가 지혜를 더하여 지는 지혜, 그게 잠언이에요. 그러므로 이 잠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혜 있는 자의 말,
지혜 있는 자의 입술, 지혜 있는 자의 언어의 생활이 되는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말에는 실수가 다 많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장로님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야고보 장로님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계셨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했던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아우이신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아주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초기 문서를 보면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 같았다. 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훌륭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록한 성경 보면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그래서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성경을 읽어보면 말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기는 빠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질 않아요. 우리라는 말을 자기를 포함하여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에 지혜를 얻도록 더 묵상키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제가 목회자로서 30년이 넘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 가지 약속도 하고 실천도 하곤 했습니다만은 혹 제가 말한 것 가운데 부정하고 불의한 말은 없었나? 성도들에게 약속 지키지 않는 그러한 약속 어기는 말은 없었나?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 말은 없었을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기억나면 즉시 사과도 하고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시고 지금부터 얼마 남은 기간일지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에 실수 없이 은혜로운 말로 말씀을 강동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또한 집사요, 성도이지만은 말에 내가 하는 말에 참 실수가 많은 자다. 이렇게 스스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섬김과 봉사를 해야 하나님 앞에 덕이 됩니다. 그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됩니다. 내가 뭘 할 말 했을 뿐인데 상처는 지가 받은 거지 뭐. 내가 상처 준다 했나? 그러면서 오늘 교회 안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상대방이 상처받았다 하면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 고집 세우는 이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패역입니다. 패역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고집스럽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이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말 한마디라도 제어하고 입을 제어하고 삼가야 되는데 야고보 장로님처럼 말에 실수가 많구나 하고 인정하고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소식이 들리거들랑 찾아가든지 전화하든지 해서 참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본 말인데 뭐 그깟 상처를 받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 무익한 말입니다. 그 말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문받고 분명한 책임을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 기억하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로서 말의 실수 많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요. 겸손하게 말의 실수에 대하여서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건강한 지혜로운 자 중에 더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할 말, 언어 이건 어떤 말일까? 뭐 세세한 내용이 잠언에 많이 나오고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것 시간 관계로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만 1절 4절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잠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교 잠언이 나와요. 예컨대 문장 형식이 A는 B보다 낫다라는 형식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몇 절은 특별히 말과 관련된 내용이 그와 같은 비교 잠언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본문 먼저 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 처음 부분이 뒤에 부분보다 낫다. 그런 문장 형식이에요. 유순하다라는 뜻은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쉬운 성경에는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말, 부드럽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본래 뜻이 부드러운 또는 우아한 또는 섬세한, 자세한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말씀이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과격한 말 그랬죠. 과격하다라는 뜻은 상처를 준다, 고통을 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순한 즉 부드러운 말은 바로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 상처를 주는 말, 고통을 주는 말은 분노를 불러일으켜 노를 격동시킵니다. 격동이라는 말은 막 부글부글 끓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과격한 말 한마디 듣고 나면 내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막 격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유순한 말, 즉 부드러운 말 이런 말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드러운 말, 유순한 말은 부드럽다는 개념과 함께 또 우아하다, 엘레강스하다 그럴까요?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말은 참 듣기 좋네, 그 말은 참 아름답구나, 그 말은 참 부드럽구나 그런 말은 자꾸 듣고 싶은데 이런 말이 바로 부드러운 말, 바로 유순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한 말, 상처 주는 말, 고통 주는 말은 여러분 듣고 싶습니까? 얼른 피하고 싶지요. 귀 막고 싶지요. 그래서 1절 말씀을 쉽게 풀어봅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은 상처나 고통을 주는 말은 노를 일으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표현을 좀 달리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게 온순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는 있습니다만은 본래 히브리어 원문 마소라 원문에는 이 온순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절에 나오는 유순한이라는 단어가 4절에도 연장되어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바로 유순하고 온순한 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생명나무예요. 온유한 말, 유순한 말은 부드러운 말이고 참 우아한 그런 듣기 좋은 말인데 이 말은 바로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라는 말은 언어적 표현이죠. 비유적 표현인데 바로 생명을 고쳐주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또 하반절에 패역한 혀 했는데 이 패역하다 하는 말은 과격한 말이 상처 주고 또 고통 주는 말인데 이게 패역하다라는 말은 고집스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집스럽게
사람들의 마음을 노를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집스러운 패역한 말은 바로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영혼이라는 단어까지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한다는 말입니다. 4절을 쉽게 풀어보면 유순하고 온순한 말이 생명과 삶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과 영혼까지 파괴시킨다. 1절과 4절의 의미가 연결되고 있죠. 유순하다, 부드럽다라는 말이 연결되고 있고 또 과격하다, 패역하다라는 패역한 말, 과격한 혀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내용이 잠언 12장 18절에 나옵니다. 잠언 12장 18절을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칼로 찌름같이라는 말이 바로 과격한 말, 패역한 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과격한 말, 상처 주는 말, 패역한 말, 고집스러운 말, 이런 건 바로 듣는 이의 마음과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데 그 상처를 어떻게 주는 것이나 칼로 꼭꼭 찌르는 것 같이 아프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때문에 잠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 가다 보면 이 말씀이 저 말씀과 연결되고 저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과격한 말과 패역한 해로 통하여서 마음과 영혼이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상처를 받느냐? 바로 과격한 말과 패역한 해로 통하여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칼로 꾹꾹 찔러 피나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그러다가 계속 찔러대니까 그만큼으로 인하여 마음과 영혼이 죽는 소울과 아바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드럽고 온순한 말로 그게 생명나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드럽고 온순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여러분이 생명나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런 성도가 됩니까? 부드럽고 온순한 유순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성도는 바로 생명나무와 같아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과격한 말, 패역한 해를 통하여 칼로 사람의 마음 영혼까지 꾹꾹 찔러서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역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이 잠언의 말씀을 또 더 지혜롭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이 잠언을 묵상하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지혜가 본질이 있는 자고 지혜를 시작한 자니까 이제 남은 본문 잠언 말씀도 한 절 한 절 꼭 깊이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꼭 집중하여 2번, 3번 읽고 또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생명나무와 같이 유순하고 온순한 말을 하는 자로 과격하고 패역한 말을 해가지고 칼로 사람의 마음 영혼을 찔러서 죽이는 이러한 불행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거만한 자, 불신앙,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닙니다. 혹 실수를 할 수는 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잠언에서 말과 마음을 연결해요. 성경이 다 그래요. 본문 11절부터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계속 마음 11절부터 15절 4절에 걸치는 모든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마음이 계속 말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참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이게 13절에 나오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11절 보면 소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은 소울과 아바돈,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하세계, 음부의 권세가 있는 세계까지 하나님이 다 살펴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그렇게 3절에 말씀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악인이 있는 소울과 아바돈도, 선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은 감찰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오늘 우리가 12절에 거만한 자는 가만히 하나님이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눈앞에 견책받기를 거만한 자는 싫어해요.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악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완악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의 얼굴은 빛이 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과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이 한 쌍을 이루고 있죠. 명철한 자는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가 더하여진 자는 바로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밝은 겁니다. 환하게 빛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과 미련한 자의 입 또한 13절, 14절에 쌍을 이루고 있는데, 바로 이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즐겁지만은 빛나지만은 미련한 자가 늘 뱉는 말 때문에 스스로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 안 했는데, 근데 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내 자식들이 다 싫어하지? 왜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그러면서 근심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에 혀로서 나오는 말은 스스로 마음에 근심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한 말로 인하여 도리어 내 마음이 근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시다면 그 미련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만한 자의 말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말한 그 말로 인하여 내 마음도 즐겁고 듣는 이도 즐거워서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맹철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은혜로 말 한마디를 건넸는데 의외로 목사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권사님 말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해주신 게 저한테 너무너무 격려가 되었다고, 그 힘 가지고 산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쓸데없이 한마디 해서 사람들이 그 상처받아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는지 모른다고 한탄하고 하소연하는 말을 들으면 나도 근심돼요. 왜 그랬을까? 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 근심이 꽉 차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명철한 자 되어서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래서 잠언 11장 22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무리 얼굴이 아름다워도요, 삼가지 않는 것, 말을 제어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말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건 돼지 코에 고리 같은 금고리 달아놓은 것과 같다라는 우스꽝스러운 비유를 익살스럽게 잠언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얼굴을 다듬어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함보다도 마음의 명철함을 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이 매우 중요하니까 신명기 성경 4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참 마음 깊이 그들에게 권고한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인데,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목숨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고, 자로나 오르나 길을 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나 앉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9절에 나와요.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계속 봅니다.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뭘 봤어요? 출애굽할 때 구원하심을 봤어요. 열재앙을 애굽을 매라고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 육지같이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들을 그리고 내 아들들과 내 손주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신앙의 간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산역사, 체험, 정말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생명 얻었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이렇게 인도하셨다. 간증이 자녀 손들에게 이어져야 돼요. 아빠 엄마가 열심히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요즘 얼마나 비싸니 한 채씩 사주었으니까 복되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더 많은 요구를 할 겁니다. 아빠 지금 통장에 있는 것까지 다 내놔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받음에 대한 신앙 간증을 들려주면은 그 아이들 대대손손 그 아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지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꼭 간증하시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모든 후손들에게 알게 하는 은혜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 아버지한테 교육전도사 때 참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한번 크게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늘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않고 가만히 듣기만 하시다가 교회로 기도하시러 가시는 그 아버지가 지금도 제 마음에 큰 아픔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시는 모습, 신앙을 제게 남겨준 것, 그리고 믿음으로 올곧게 살아가신 것, 비록 가난하고 참 어렵게 제가 사남매인데 자식들 하나 간수 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천국 가시기 전에 자식들 앞에 사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였으나 지금 생각하면 참 존경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보배로운 신앙을 제게 보여주셨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나마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같이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의지가 아닙니다. 제 노력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불효되지 아니하려고 오늘 또 아버지처럼은 목회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오늘 또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 마음을 지킴입니다. 때로는 탄식도 나옵니다. 때로는 세상을 보며 후회도 됩니다. 때로는 마음도 아픕니다. 분노도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무릎 꿇으면 신앙의 유산이, 신앙의 아름다운 덕이 너무 귀해서 분노했던, 세상을 향하여 고통스럽게 외쳤던 바 회개 다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얼마 가지 않을 겁니다. 정한 때가 있어 여러분과 함께 지나는 세월 동안 이 마음, 이 자세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 마음 꼭 지켜라. 이 마음 안 지키면 너희가 입술에서 불평 나온다. 입술에서 불평 나오기 시작하면 너희들 얼굴은 푸르락푸르락 하고 분노가 찾을 것이다.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죽음에 이르는 상처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잠언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의 마음과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 마음 굳게 지키고 입술을 제어하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순하고 온순한 말로 통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을 제공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3장 9절 이하에서 내 형제들아 이렇게 먼저 불러요. 내 형제들아란 말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라고 말씀했던 대상이 내 형제들이에요. 내 형제들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마땅하지 않다.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건 마땅하지 않다 하시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도 부르고 저주도 한다. 어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썬물을 낼 수 있겠나.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따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 아니니.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듯이 어찌 우리가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또 나쁜 말도 한가. 그래서 잠언 성경은 그 입을 제어하라.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제어하는 방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 사탄의 것, 정욕의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님은 너희 마음속에 시기다툼, 자랑, 거짓말이 가득하고 그런데 이건 다 땅의 것 아니니 정욕의 것 아니냐, 그건 다 사탄이 준 것들 아니냐, 그러므로 이것 다 비워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같은 선한 것들로 가득 채워라. 우리 주님 앞에 받은 교훈을 그 동생 되시는 야고보 장로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것들로 채우시는 것이 입술 제어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조심해야지. 각오하고 결심해 보십시오. 마음에 가득한 것이 툭툭 입으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입술 제어하는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한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정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말씀을 봅니다. 그때는 우시아 왕이 죽던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오시아 왕이 죽던 때 국가민족이 걱정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통곡이 나왔어요. 나는 우상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 중에 입술이 부정하여 우상 숭배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귀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정욕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마음을 안 지키고 다 마음 빼앗기고 우상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세상 정욕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조차 찬양하고 그걸 기쁘게 섬기고 급기야는 그들이 멸망당하기 직전에는 성전 마당에까지 우상 세워놓고 우상 섬기는 이런 백성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국가민족이 걱정되어서 내 백성 이 백성 어떻게 할까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나도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여호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았습니다.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회개하니까 이사야 6장 6절 이하에 그때 그 서랍 중에 천사입니다.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시니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로 누구를 보내야 할까 하니까 이사야가 바로 아멘 여호와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은 헌신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왜 고단하고 피곤한지 아십니까? 왜 삶이 팍팍하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만 왜 입술에 제어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술의 부정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부정을 통곡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될 것입니다. 여호와 성령의 임마누엘 하심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라는 마음이 의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입술을 제어하십시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꼭 인정하시고 유순하고 온순한 말을 하기를 많이 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혹시나 배역하고 과격한 말로 남의 마음에 칼로 꾹꾹 찌르듯이 했다 생각되거든 바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면서 입술을 제어케 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마음의 즐거움으로 얼굴이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힘있게 즐겁게 해나가도록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여 자주 듣는 주제의 설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잠언 성경을 통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지혜의 기초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지혜로우라고 주시는 귀한 묵상의 말씀이 이번에 또 전해집니다. 꼭 기억하셔서 마음을 잘 지켜 입술을 제어하고 정말 항상 유순하고 온순한 말을 통하여 생명나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지언정 과격하고 폐역한 말을 자꾸 해서 남의 마음을 칼로 꾹꾹 찔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꼭 하나님 앞에 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1절 2절 두 절을 찬송하고 축도합니다. 교제하는 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청빙위원회에서 나오셔서 청빙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다 함께 잠깐 한 5분이면 될 겁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은 나 그저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이 오늘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지혜로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